오늘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은 사실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논쟁은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오늘도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치유 사건으로 안식일 논쟁이 되었고, 그 안식일 논쟁으로 인하여 아들의 권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야기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를 변론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증인이 따로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아무것도 나는 나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증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오늘 증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확정하는데 공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 증언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수많은 거짓 증언들이 나왔고, 그런 증인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결하는 판사가 진실을 알았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손을 씻고 예수님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된 증언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한 증언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결백한데, 내가 진리인데, 나에게 아무런 허물이 없는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나를 변론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목소리로 내가 내 명함을 가지고 소개하는 것으로는 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수준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 그 사람 직장에 가서 그 동료들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 다니는 교회에 가서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면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이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 참된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이죠. 제가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훈련하고 또 파송하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파송할 때 이제 선교사를 모집하면 인터뷰를 합니다. 지원하신 분들의 지원서도 받고 왜 선교사가 되시기 원하냐고 이렇게 점검도 합니다. 그럼 그때 꼭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을 정말 선교사로 여기고 있는 사람인가?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보다 더 이분이 하나님의 준비된 선교사 후보생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마지막에 이분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 아무도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 선교사에게 월급을 안 주거든요. 그러면 후원을 모금해 오라고 이렇게 기간을 정합니다. 이제 그분이 사역을 하기 위한 항공비도 필요하고 또 생활비도 필요하고 사역비도 필요하고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선교사 후보생들이 그 마지막 한두 달 정도의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시거든요. 기도하고 이제 후원자를 모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정말 준비된 선교사인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오셨고 그렇게 살만한 사람인지를 증언하시는 분들이 후원을 하세요. 근데 그것이 증언이 안 되는 분들은 결국 그때 그 해에 준비가 안 되면 결론을 내립니다.
1년 더 준비하시고 가시라고. 1년 더 준비하시고 가시라.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요? 그냥 내가 갑자기 그것이 필요했을 때 막 노력해서 갑자기 추천서를 요청하고 갑자기 내가 이런 평가가 필요합니다라고 부탁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언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증언하는 그 증언하는 사람들이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자, 일단 예수님의 그 증언하시는 증언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증언의 첫 번째 증언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언한 사람의 그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 요한이 33절에 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 진리가 누구이고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증언하기 위하여 보냄받은 그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위기가 있었죠. 그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위기와 동일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세례 요한 보고 그리스도라고, 당신이 정말 선지자라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목적대로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라고 증언해 준 겁니다.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처구니 없이 순교당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언하는 이는 예수님이 스스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것이 36절 말씀이에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내게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누가 평가하고 증언해 준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그 사람이 내게 선물 하나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게 말할까요? 아니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물어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했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보고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예수님 닮은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과 행동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보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증언할 때 사실은 우리를 증언하는 바는 나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를 증언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진실되게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헛살았는지 그것은 다 누가 증언하냐 하면 내가 증언합니다. 내가 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성령님이 나를 증언하고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하고 있지만 정말 그것보다 더 나를 증언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산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하면 그가 그 진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증언하지도 않거니와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30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 선언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나의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조건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별로 없잖아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대로 안 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 돌덩이를 가지고 떡으로 만드는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배도 고프셨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다가 금식기도 마치고 배고프신 예수님이 그 능력 가지고 돌덩이 가지고 떡 만들면 뭐 잘못된 걸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시험 기간을 다 마치고요. 마귀는요.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 40일 기도 마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위험할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그 능력이 있는데 안 하셨어요. 생명의 떡을 더 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도 배고프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 능력만 있으면 복권 매일 당첨되는 삶을 꿈꾸잖아요. 우리 그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여러분 정말 축복은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처럼 사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냐 하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안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보내서 이스라엘 집안의 왕에 기름 부으실 때에도 그 막내를 이미 택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았다는 거죠. 임재의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를 사무엘 상하를 보면 알게 되냐 하면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회개하고 나서 그는 진짜 왕이 됩니다. 근데 진짜 왕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행해요. 그가 이미 강성한 군대의 왕인데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저 군대와 싸워서 이길 힘이 내게 있는데 늘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지금 싸울까요? 말까요? 내가 칼을 뽑을까요? 말까요? 우리는 언제 그걸 결정하냐면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고 판단되어지면 우리는 내가 칼을 뽑을 권리가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의로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하나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 여러분 그럼 깝깝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좀 행복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니까 자꾸 유혹받는 겁니다. 원수가 그 사람처럼 속이기 쉬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충동하고 유혹하고 또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고 사는 오는 그 삶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를 살아낼 수 있는 아주 안전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시는 방법이었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묻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라도 떳떳이 말할 수 있으신 거예요. 내가 이런 권능이 있지만, 그러한 권위를 내게 주셨지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사명을 말씀해 주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는 내게 와서 죽으라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의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이 증인이란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가. 우리가 실제로 피를 흘리는 순교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한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방식,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